지금부터 여리고 성 함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견고한 성벽이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 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었고 외벽의 두께만 해도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전쟁 무기도 공성 전술도 아닌 순종과 찬양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앞장설 것.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것.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며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성을 돌았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질 줄 아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7번을 돌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고 외쳤을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왜 소리로 무너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셋째, 찬양과 경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한 것처럼 찬양에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리고 성 같은 장애물이 있지 않나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나쁜 습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문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일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도 이미 주셨다는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리고 성은 소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성은 그저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오늘도 여러분의 여리고 성 앞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